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2부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주신, 약속대로 임하여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나면 50일이 되는 그 주일,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 임하였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되었을 때 50일째가 되어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회전에 나오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속에서 또 예배에 참여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의술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리빙스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메스를 들고, 칼을 들고, 수술하는, 치료하는 그 칼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는 일평생 뜨거운 아프리카 땅에서 그의 삶을 보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또 의술,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가끔씩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렇죠. 검게 생긴 흑인들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강인해 보이죠.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흑인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합니다. 흑인들의 마음은 아주 강합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의술로 이 사람들을 고치게 되면서 내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에 와서 이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제자의 이름은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 이 리빙스턴이 그 편지의 뒷부분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마취약도 귀해, 그래서 마취도 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들의 살을 칼로서 5cm 이상을 째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 사기살이 칼로 찢어져 나가고 째 나가는데도 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참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강인합니다. 아주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수술용 칼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강한 자들이 아주 약한 자가 되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울게 만드십니다. 리빙스턴이 고국에 선교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출발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울게 하시는 분이다. 울게 하시는 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뻐서 날뛰는 사람, 은혜 받았다, 좋다, 기쁘다, 와, 은혜 받아 날뛰는, 물론 은혜 받으면 기쁘지요, 펄쩍펄쩍 뛰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는 자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요, 나 자신을 높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요,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나의 모습, 나의 벌거벗은 나의 죄된 모습을 바로 보고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죠. 리빙스턴이 칼로서, 수술용 칼로서 그 흑인들의 배를 째고 살을 찢어내고 그들의 병을 고치는데, 그들은 그 고통 중에도,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 중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수술용 칼보다도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칼로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들은 칼로 째는데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들은 울지 않아요. 그 고통을 참아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 앞에는, 그 복음 앞에는요, 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팔고요, 아니 땅을 팔고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어요. 일부를 감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작전을 짜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비밀을 지켰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성령을 모르시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이 누구냐고,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제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부속물,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유익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 하려고 하심이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하느냐? 이거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망가뜨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분열시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유익하게 하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왜?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어때요? 내가 유익해져요. 어떤 유익을 얻어요? 성령 받으면요,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게 돼요. 영적인 기도 생활 하게 되고, 경건의 생활 하게 되고, 말씀의 생활을 더 하게 되고, 더 전도의 능력을 얻어 전도 생활 하게 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유익하게 하는 삶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유익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가정을 유익하게, 나 자신을 유익하게. 성령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말한대요. 이 실상이 이만희가 좋아하는 건데, 실상교리라고. 실상. 정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실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실상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한 실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아? 우린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고지요.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고 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떠나신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실상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훨씬 더 유익이다. 실상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체가 되시고 부활의 몸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지요. 문이 닫아 있어도 거기에 나타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와, 여기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려면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그 몸이시지만 그러나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겠어요. 다 커버하시려면. 주님도 바쁘고요, 우리도 손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은요, 그냥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유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려고, 성령이 오시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실상,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상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틀림없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유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그건 책망을 주신다. 무슨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심판과도 연관성이 있는 책망입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말씀 보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자,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걸 책망하신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 그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왜냐하면 그건 심판을 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주님이 성령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 면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에 면제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상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능력이요, 역사라는 사실.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게 되면 책망하시는데,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이루시려고,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죠. 그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 바로 이 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른 길을 찾는다면 그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로우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의를 찾는다면 그는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처형되었고 예수님의 심판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처형한 처형의 장소, 예수님을 심판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는 세상의 죄와 임금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자리였던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그리고 사탄은 통쾌하게 웃었겠지만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에 불과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활의 찬가를 부르신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자리였던 것, 사탄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였던 것.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인간의 의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13절 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 가운데로.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하기를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볼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칼을 가지고 그들의 살을 째도 꿈쩍도 않았던 그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자가 없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감동이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 믿음조차도 은혜거든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끄시는 은혜, 울게 하시는 은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회개의 길이에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십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경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의 길로, 영적인 성숙의 길로, 그리고 영적 승리의 길로, 경건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 강단의 색이 적색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오늘 그 적색은요 빨간색. 성령 강림절 딱 한 번 써.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고 저희는 위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는데, 이때 흰색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강림절, 대림절, 11월 말까지 올 때까지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임하였던 우리들은 이제는 녹색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경건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교회의 사이클이에요. 성령은 경건한 길로 인도하셔요. 영적 성장과 성숙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다 냈어요. 자,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지를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보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던 것 같았는데 없었나요? 있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으셨죠? 지난주하고 똑같이 제가 2주간 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지를 좀 생각하라. 깊이 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주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육신의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없이 하는 건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호흡이거든요. 기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심장이 멈추는데 어떻게 살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생명인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뭐를 빌기를 다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치며 기도를 열심히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 할 때 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할 때 임하게 된다. 기도가 성령 충만을 얻는 비결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요, 빌기를 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언제 받아요? 회개할 때 받아요. 성령은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고요, 경건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이 되면 그 깨끗한 심령에 홀리,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을 듣는 그 고넬료 식구들이 이 성령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 식구들은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다니까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사모했다니까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심령.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져야 될 본질.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자신에게나 남에게 해를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유익을 주는 게 성령의 열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시겠습니까?